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약속과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약속과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항상 이 약속과 명령에서 떠나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던 뭐라고 약속하셨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 육신적인 이 표면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만족하게 사느냐.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한없이 어리석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분명히 선포했는데 2000년 전에는 그럼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됐으면 2000년 후인 오늘날에는 시대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살만한 그런 시기인가? 살기가 더 좋은 시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미혹이 심하고 오히려 더 거룩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현대 세상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으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는 시대다. 왜 그러느냐? 약육강식이 더 심하잖아요. 그 약한 자는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강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 약육강식이라죠. 끊임없는 전쟁. 그러니까 그런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불꽃 같다.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화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님 앞엔 감출 수가 없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 아들 앞에 뭘 감추겠습니까? 감출 수가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서기관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율법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래요? 불꽃 같은 눈앞에
뭘 감추겠습니까? 감출 수가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한없이 어리석다. 숨긴다고 숨겨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짓 하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앉아 계신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발등상이다. 근데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한없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빛나는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놋 같다. 단단하다. 그 표현이 아무도 해칠 수 없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네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행위가 어떤 행위냐? 거룩한 행위냐? 거룩한 사랑이냐? 거룩한 봉사냐? 거룩한 믿음이냐? 거룩한 인내냐? 거룩하지 않은 그런 행위인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사랑과 봉사와 믿음, 네 인내 이런 것들은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것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행위를 설명한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은 육신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이냐, 육신적인 봉사냐, 육신적인 믿음이냐, 육신적인 인내냐, 이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일시적인 거죠. 기껏해야 육신적인 것은 100년도 어떻게 갑니까? 많이 가야 7, 80, 8, 90이죠. 100년까지 산다면 오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잠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어떤 행위냐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냐? 아니면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거룩한 행위냐? 거룩한 봉사와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있는 행위냐? 근데 그래서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죠?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나면 어렸을 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분명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신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나에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냐. 과거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일은 성장하면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도 어린애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 책망을 잘 들어야 돼요. 책망은 성숙했을 때 깨닫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책망하지 않잖아요. 성숙하면 잘못된 것이다. 책망한단 말이에요.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러죠.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 받아들였다.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 아방의 아내가 이세벨이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네 아세라 이방신의 하늘 아래 이방신의 선지자를 수백 명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에 들어왔던 여자가 그게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그걸 용납했다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무슨 말인가를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에겐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칭 여선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나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자를 용납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 했느냐?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쳤다.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쳤다. 가르친 결과가 뭐냐면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유혹했다. 잠언서에 기록되었잖아요. 하늘 아래 음녀가 이방 여자가 유혹한다. 유혹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남을 홀린다. 쉽게 표현하면 얘기해. 눈길 사로잡는다. 현란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시선을 끌어들인다. 하늘 아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방 시대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웠던 것이 이세벨의 악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행음하게 했다. 행음하게 했다. 우상을 섬기겠다. 행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과 음란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게 했다. 이 말은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기게 했다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이 뭐가 그러세요?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얼마나 꽉 찼습니까? 그 좁은 이스라엘 땅 위에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을 끌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곳곳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베라벨 짓다 하잖아요. 그때 일어난 것이 누구냐? 그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선제 엘리야의 사역을 잘 보란 말이에요. 행음하게 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태양신을 섬긴다. 뭘 섬긴다? 하늘의 여왕, 또 달신을 섬긴다.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꽉 찼어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칩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이 가르치잖아요. 신학이라 하는 학문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 신학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자칭 하나님의 종이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하늘 아래 꽉 찼지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으면 깨닫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몰랐을 때는 거기에 끌려다녔지만은 깨닫고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유혹했다. 가르치고 유혹했다. 네, 여러분에게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요일은 잘하세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철학, 헬라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46년에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가 지금의 칼렌다를 만든 거예요. 양력 칼렌다. 그러니까 양력 칼렌다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합니까? 일요일 태양신에게 모든 걸 다 바치고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내일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밝히잖아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건 기독교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선포했어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일요일을 지키든 뭘 지키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몰랐을 때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이 옳다라고 외치고 다니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음행의 기회를, 그 음행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면,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돌이키려거든 나에게로 돌이키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어디로 돌이키냐 말이에요. 하늘 아래선 돌이킬 곳이 없어요. 동서사방이 다 음녀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메타노에오란 말이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에서 동서남북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에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머리를 들라. 이런 사건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방향 전환.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예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에로 두라. 다시 말하면 육신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내 마음속에 그곳에다가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랬죠.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나 기회 주시는 게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가 바로 내 때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무엇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 하찮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장막집 때문에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생은 물 건너가 버리는 탈락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복음서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된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안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줄 필요도 없지요. 돌이킬 데가 없는데 뭐 회개할 기회를 왜 주십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래요. 자연인. 자연인들에게는 거룩한 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침상 왜 던집니까?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분명하잖아요. 대환란에 던지리라. 대환란에 던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시록 읽어보면 모르겠습니까? 엄청난 시련.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 시련은.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렇죠?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내가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잘못 배웠으니까.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겉을 살피는 자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잖아요. 네 외모 안 봐. 네 속과 마음을 항상 살피시는 주님이시다. 또 내가 너의 행위에 따라 각자에게 주겠노라. 행위에 따라 각자에게 분명히 준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투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노라. 아니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여선진자 이세벨인 여자한테 배우지 않은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지식인 신학이라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름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사코 말리는 게 그거예요. 신학이라는 공부하지 마라. 사탄의 깊은 곳이다. 한번 빠져들면 그 함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깊은지 헤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빠져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빠져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누차히 말씀드리잖아요. 그 함정에 빠졌던 그 덫에 걸렸던 그 그물에 걸렸던 장본이 나니까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침상에 던져 병들게 해. 자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나구나. 이거구나. 하나님의 종인 욥을 보란 말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뭐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만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헛된 것이 없어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복된 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언제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명령하신 말씀이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